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렇게 닮아 있는지 참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 심히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찰하고 주 앞에 거룩하며 경건한 자 되는 회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24장에서 27장까지는 구약의 계시록.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우리에게 전한 이사야의 계시록은 24장에서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황폐케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 이유는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하나님은 극히 적은 수지만 적은 남은 자를 구원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케 하신다. 이 말씀이 25장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에 대해서 내가 경험했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게 26장입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 마침내 하나님은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27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속한 삶을 살려고 합니까? 아니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후자예요, 전자예요? 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대체로 심판의 삶을 사는 게 익숙합니까? 찬양과 노래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과 소망을 갖고 사는데 익숙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돌이켜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찬양과 노래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는 삶으로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그 심판을 받는 삶에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난 아니야. 나는 황폐한 삶이 아니고 구원의 삶, 하나님이 회복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를 소망하면서 오늘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라고 소위 자신을 착각하는. 자, 오늘 이 28장이요. 지금은 우리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소망의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냐면 그들이 익숙한 게 뭐냐? 술이요, 술. 술 마시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요. 술 취하는 거는 조심해야 돼요.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이 정신이 혼미합니다. 정신만 혼미해요? 몸은요? 몸은 비틀거려. 근데 이 술 취하는 게 여기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그만한 면류관이 화 있을진저. 이 술 취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나 외에는 다른 게 보이는 게 없죠. 그걸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고. 근데 이 교만한 자가 그 후에 뭐를 썼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술 취하고 교만한 자가 머리에 면류관을 썼어요. 크라운이에요. 왕관이에요. 어때요? 그러면 그는 술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술 안 취해서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나 겸손해.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사실 자기 눈에는 안 보여요. 머리에 쓴 면류관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저주 받을지어다 이 얘기. 이게 누구냐? 에브라임의 에브라임. 근데 이 에브라임이 어디에 있냐면 사마리아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술 취한 자들이 있는데 사람들만 술 취한 게 아니에요. 이 성 전체가 뭐예요? 술에 빠진 자의 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려면 성문에서 뭐부터 마시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 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작은 잔이 아니고요. 술병을 줘서 그 문 앞에서 이 한 병을 다 마시고 들어가야지만 이 성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그 성에 있는 전체가 다 뭐예요? 술 취한 사람들이에요. 그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일반 그 회식 자리에 가면 뭐부터 돌려요? 술잔부터 돌리죠. 예? 우리도 그렇구나. 술이 빠지는 회식은 없어요. 근데 성 전체가 그래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 그 사마리아 성이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워졌어요. 사마리아 성이에요. 거기가 비옥해요. 아름다워요. 꽃처럼 아름다워요. 예. 그처럼 아름다운 것을 여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교만해요? 잘 나갈 때, 내가 원하는 거 다 될 때, 나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되고. 언제 마음이 가난해요? 꽃이 시들을 때. 많이 시들어져 봐서 몰라요? 아니, 장로님도 시들어져 봤잖아요. 한때 잘 나갔다가 지금은 그 시절이 지나고 인생의 후반전 살아있는 이 자체가 감사한 시절이 있어요. 뭐 저도 한때 잘 나갔잖아요. 겁나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마음이 가난해요. 그게 복이에요. 잘 나가서 교만한 것은 화를 부르는 거고 안 돼서 겸손하고 낮아지면 이거는 복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면류관 같은 성이 세잔에 가는 꽃같이 되었다. 꽃이 시드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뭐예요? 이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 받을 때 저주가 뭐냐? 2절을 보면요. 주께서 이 교만한 산 꼭대기에 있는 교만한 이 사마리아를 향해서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를 보내세요. 어딜까요? 아수르예요. 아수르. 그래서 이 아수르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흉룡하고 창이란 하수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여기 전원이 안 들어오는데. 들어오나? 예, 들어왔어요. 이 코드가 문제가 있나?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네. 예? 됐어요. 예. 흉룡하고 창이란 하수 같은 아수르라고 그래요. 흉룡이 그 폭우가 쏟아져서 강물이 그냥 뭐라 그래요? 강물이 범람하고 그냥 그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강물 있잖아요. 아수르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누가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그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려요. 이게 누구예요? 그만한 자. 에브라임이. 잘 나갔을 때요, 겸손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더 많아지는데, 잘 나갈 때 교만하면 여기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예요. 아수르가 누구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어떻게 불신자가 하나님의 도구냐? 하나님은 누구든지 쓸 수 있어요. 심판한 유다를 하나님이 바사의 고레스 왕, 나의 일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도 불신자를 통해서 할 때 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혀 손으로 던지고요, 발로 밟아요. 그런 일을 겪지 마십시오. 누가 겪는 거예요? 잘 나간다고 거드름 피우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그 면류관을 머리에서 벗겨서 땅에 던지시고 던져진 면류관을 발로 밟으세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깨닫지 못해. 네. 우스갯소리 하면요, 전깃줄에 참새가 앉았잖아요. 포수가 땅 쌌어요. 한 마리가 맞아 죽었어요. 몇 마리 남았을까요? 네? 한 마리도 없죠. 근데 그 맞은 새가 이마에 맞아서 죽었어요. 떨어져 죽으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눈 맞을 뻔했잖아. 웃자고 하는 거야. 죽으면서도 그렇게 농담하면서 죽어요.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4절 보면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하는 꽃처럼 떨어져. 근데 거기에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가 있어요. 이게 제일 맛있대요. 통상적으로 여름 지나서 맺히는데 봄에 맺히는 그걸 파크라라고 그래요. 그 무화과를 누가 따먹어요?
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라. 산꼭대기에 아름다운 면류관이 있잖아요. 이 에브라임 누구한테 멸망해요? 아수르에게 많아요. 722년. 물론 그 전에 북이스라엘 위쪽에 아람은 10년 전, 이 사마리아가 함락되기 10년 전에 다메섹은 함락돼요. 왜 그래요? 교만해서. 군사력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경제력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한 자가 어떤 자냐? 술 취한 자. 술 취하면 교만해집니다. 그 결과는 던져주고 발에 밟힌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요. 7절 보면요. 유다도 똑같아. 그리하여도 이들은,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누구냐? 14절 보실래요?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요. 근데 여기 이제 7절에 그리하여도 이들은,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술 취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이들은 똑같아.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고 포도주에 빠지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어 재판할 때에 실수하는 이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말 번역이 많잖아요. 새번역 있죠? 표준 새번역. 여기 이들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절 좀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나 예루살렘이 술에 빠져 있어요. 술에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이제 재판할 때 실수한다. 환상을 잘못 푼다. 환상을 잘못 푸는 것은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재판을 실수하는 건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예? 술에 빠져서 통치하면요, 백성들이 그를 몰아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여기 이미 이 예루살렘은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 후에 얼마 지난 다음이냐면 20년 지난 다음에 아수르가 유다까지 침공을 해요. 그래서 돈 갖다 주니까 잠시 유보했다가 그대로 또 밀려와요. 그래서 유다가 누구한테 가서 군사적 원조를 구하냐면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 애굽에 내려가요. 15절 보시죠.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악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다라고 말해요. 애굽을 찾아가면 우리는 밀려오는 재앙이 우리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은 그 애굽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죽음과 수월이라고 그래요. 내가 살아서 힘드는데 내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요? 살려고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에브라임은 술 취해서 교만했고요.
유다는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죽음을 찾아가서 맹약을 해요. 언약을 맺고, 그리고 뭐라고 확신하냐면 거짓이 우리의 피난처고 허위 아래 나는 숨었으니 모든 재앙이 다 물러갈 것이다. 이게 누구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이야,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뭐 이렇게 나오죠. 그 9절 보면요. 그들이 이르기를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돈을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여기 보면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이 가르치는 거는 우리 같은 선지자, 우리 같은 제사장이라는 아이들에게 하는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야. 애들 장난치냐? 이게 뭐냐면요. 그 아이들을 얼르고 달랠 때 쓰는 거 있죠. 까꿍. 뭐 그거 있잖아요. 아이들 달랠 때 쓰는 말 있잖아요. 그거를 좀 수준 높게 쓴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는요. 그 말이 아이들 달래는 까꿍 이런 소리 이런 음이 나요. 예. 그거를 애들한테는 하지 나 같은 제사장이나 선지자한테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여호와의 이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러면 이 경계의 경계, 명령의 명령을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이사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당시의 제사장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를 어린애 취급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에게 말하는 어린애 달래는 말이 내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면 그로 인해서 너 뒤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부러지고 깨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인들이 이 두 세계에서 갈등과 대립을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본래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 의의 자녀가 되죠.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됐죠. 어디에 익숙해요? 사단의 자녀가 살았던 삶,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익숙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데 더 익숙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의로운 삶보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훨씬 더 익숙해요. 죄의 종이 속한 사람의 삶의 열매가 뭐예요? 죽음과 뭐예요? 불안과 염려예요. 예. 그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삶의 열매는 뭐예요? 생명과 평안과 안전이에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살았던 이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내 삶을 사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아주 보편적 모습이에요. 예. 세상이 요동치잖아요. 그럼 죽겠다고 아우성쳐요. 세상은 요동칩니다. 여기 보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심판하실 때
그 쏟아지는 우박, 파괴하는 광풍, 큰 물이 넘친같이 우리가 쌓아올린 면류관을 땅에 던지시고 밟으세요. 우리 잠시 그럴 수 있어요.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 방법을 동원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예? 거짓과 허위예요. 이젠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들어와요. 예. 고난을 가지고 핍박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들어와요. 차단시키세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차단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이 환경은 지금 뭐 폭풍에 광풍에 밀물처럼 몰려오지만 말씀으로 막으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전함을 쫙 지키셔야 돼요. 뭐와 갈등하냐면 죄와 의가 갈등을 해요. 악과 선이 대립을 해요. 육체와 성령이 대립을 해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대립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내 삶의 열매는 뭐가 결정해요? 내가 선택한 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가 대립할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무엇을 선택하는 게 익숙해요? 죄, 악, 육체, 율법, 세상을 선택하는 게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열매는 뭐예요? 죽을 것 같다. 그리고 거짓과 허위가 나의 피난처예요. 가서 숨은데 어떻게 돼요?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힘써 지켜야 돼요. 뭐를? 하나님의 의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살려고 하는 이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을 지켜야 돼요. 은혜를 간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잡아야 돼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소위 우리 신앙생활은요, 물놀이나 들놀이, 꽃놀이가 아니에요. 이건 처절한 싸움이에요. 근데 이 처절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15절 보실래요? 15절 말고요. 16절이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 내 삶의 그 뿌리를 어디에 둘 것이냐, 기초를 어디에 둘 것이냐. 시온에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삶에 광풍이 밀려오고 큰 물이 밀려올 때 뿌리가 박혀 있지 않으면요 휩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호와께서 준비한 돌이 있어요. 시온에 기초를 두고 시험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해요. 그러면 다급하지 않아요. 이 다급하다라는 말을 찾아봤거든요. 영어 성경 몇 개를 보다 보니까 거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데 보니까 이게 눈에 띄어요. Will never be stricken with the panic 이렇게 돼 있어요. 패닉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견고하고 귀한 기초돌에 내 뿌리를 내리면 결코 나는 이 정신적
패닉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패닉이 뭐예요? 공황이에요. 여러분, 공황은 널려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 현대 그 상담학에서 이 정신적 장애를 진단하는 진단표가 있는데요. 이 정도 두께예요. 매년 늘어나요. 그만큼 이 세상은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신적인 장애를 극복하면 건강한데요. 정신적인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면 신체적인 장애까지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위 심리적 치료해서 나면 약물 치료 안 가잖아요. 심리 치료해서 안 되면요, 약물 치료로 가는 거예요. 이 심리 치료는 한계가 있어요. 무슨 치료를 해야 돼요? 영적인 치료를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내 영혼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께 내 뿌리를 안 내리니까 내 정신이 패닉이 오는 거예요. 공황이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이 패닉, 다급해지는 마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내 영혼의 뿌리, 내 마음의 뿌리를 내림으로 안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다급하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 돌아가 보죠. 5절 보면요. 그날에,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남은 자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그날. 이게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교만한 면류관을 벗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날이에요. 그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은 자에게 너무 적어요. 그 남은 자에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화관이 크라운이고 또 여기 이 화관은 뭐냐면 브레스트라고 돼 있어요. B-R-E-A-T-H 이 단어가 생소해서 찾아봤더니요. 꽃으로 만든 화관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면류관으로 땅에 떨어져 밟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아름다운 면류관, 화관과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시고 사세요.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기초로 삼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자가 이런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을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아까 제사장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죠? 환상을 잘못 말씀을 왜곡시켜요. 재판에 실수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이 영화로운 면류관과 그 다음에 아름다운 화관을 쓰면요. 6절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 그들에게.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을 주시고 성문에 앉아 싸움을 하는 자에게는 물리치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자,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말씀 하나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4절부터 한번 보시죠. 안 읽었는데요. 왜 안 읽었냐면 제가 말씀으로 좀 드리려고 안 읽었습니다. 여기 파종하는 자가 있어요. 파종하는 자가 갈기만 하지 않아요. 개간에서 고르기만 하지 않아요. 지면을 평평하게 했으면 밭을 잘 갈고 고르면 거기에 뭘 뿌리냐면 소회황도 뿌리고요. 대회향도 뿌리고요. 소맥도 뿌리고요. 대맥도 뿌리고요. 그리고 귀리도 뽑아요.
심어요. 심어. 그렇잖아요. 이 농부가 농사를 질 때 땅을 갈고 고르죠. 여기는 못 심고 여기는 못 심고 여기는 못 심고 못 심죠. 걷어요. 거둘 때 대해양을 추수하는 방법, 소해양을 추수하는 방법, 소맥을 추수하는 방법, 대맥을 추수하는 방법, 귀리를 취소하는 방법 다 다르죠. 달라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가 살아야 될 곳을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요. 하나님이 그가 추수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추수하세요. 왜 내 삶은 이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시면 최선을 다한 삶에 대한 그 결실은 하나님이 추수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여기 설명 좀 해야 되겠다. 소회양이 뭐예요? 소회양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인가요? 11조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죠.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렸는데 그 회양이 나와요. 뭐예요? 회양, 식물성 향수. 근데 이게 이제 미나리과에 속한 식물이래요. 거기서 노란 꽃이 핀대요. 그 노란 꽃이 진 다음에 열매를 맺은 그 열매가 회향이래요. 그거를 빻아서 향수를 만든대요. 그래서 이 소회향은 뭘로 떠냐면 소회향 작대기로 떨고요. 대회향은 막대기로 떤대요. 떠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해초를 때리고 저는 왜 막대기로 때려요? 향수가 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회향의 열매에 하나님이 손을 대서 값비싼 향수 만드는 하나님의 추수 방법이 달라요. 여기 또 보면 뭐가 있냐면요. 곡식을 부수는가? 아니라 이거예요. 떨기만 하지 않고요. 어떤 것은 수레바퀴로 돌리고 어떤 것은 말굽에 밟게 해요. 네, 수레바퀴에 돌리는 것은 뭐예요? 소맥이에요. 말바꿈으로 밟아서 하는 것, 진리교야 그게 이제 먹을 수 있는 곡식이 되는 게 대맥이에요. 소맥이 뭐냐? 밀이에요. 대맥이 뭐예요? 보리예요. 예? 이렇게 어렵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예? 다 달라요. 여러분 수레바퀴에 이렇게 굴리면 어떻게 돼요? 밀이 추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 도리깨질 하잖아. 타작질하고. 근데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수레바퀴에 놓아서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로 밟아서 이제 추수를 했나. 그 과정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향기 나는 향수가 나오고 먹을 음식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 29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다. 여기 기묘하고 광대하다라는 말을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실 때요. 21절 보세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대저 여호와께서 보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그의 사역을 이루시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다. 이게 기묘하다, 광대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 나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걸 보세요. 아, 저렇게 고통스럽게 할까? 나중에 보니까요. 그의 삶이 영광스러워요. 그 사람에게만 하겠어요? 나에게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브라심산이나 기브온 골짜기는 뭐냐면 이 브라심산은 블레셋이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을 침공하니까 하나님이 브라심산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매복 작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유다를 보호하셨어요.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이 기브온산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기 기브온 족속이 거짓 투항을 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5개 족속이 이 이스라엘 족속을 침공할 때 하나님이 거기 뭘 내려요? 우박을 내리. 그 매복 작전과 우박을 내린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일 당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오묘하고 광대하고 기이하고 비상한 일이 나에게 벌어질 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23절 한번. 23절.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예.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니 다른 것을 보고 내가 괴로울 때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육체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를 죽이는 죽음을 따라가지 말고 나를 살리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기묘한 하나님의 경영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라라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 말씀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시기 위한 그 과정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영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바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내하면서 오늘의 삶,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그 열매가 맺는 향기 나는 향과 먹을 음식으로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환경과 삶이 어려워도 그러나 내 삶의 뿌리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함을 누리며 나를 아름다운 향기 나는 향수와 필요한 양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감사하는 삶 살아가는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